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 굴레에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참으로 내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435장 부르신 후에 류일대에서 한은택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어김없이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간절히 또 감사할 것은 아버지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아버지 이것을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여 좋은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강제로 읽어놨기는 이곳 나오지 못한 형제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우리 주님을 아버지를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공부로 아버지 고생하는 아버지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으로 아버지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듣습니다. 우리 주께서 아버지 평안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다니는 생각기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그 입술에 아버지께서 거듭을 주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은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세. 212장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눈이 연결되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 대해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이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저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묶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라 삼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 그 믿음의 선물에 합당한 실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일으키시고 첫사랑의 그 감동을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믿음이 실제가 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고 크신 그 사랑을 느끼며 생각하며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올 때에 물질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손길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늘 움직이며 살아 생동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할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단점과 인간의 약점은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말씀들만 전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동일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이십니다. 감사의 조건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 번째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사건의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일으키신 오병이어 5,000명이 사실은 넘죠. 남자 성인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 여자나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보리빵,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리떡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보리빵입니다. 그 나라에서 먹는 건 빵입니다.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해서 생겨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나 찼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하는 자유주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그 무리들이 반찬을 도시락을 싸왔을 것이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처음에는 도시락을 내놓지 않다가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머니가 싸주신 그것을 내놓는 걸 보고 감동해서 다 내놓고 나누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만큼 그 양식이 나왔다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 사실 사람들이 싸웠을 것이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마도 후자를 많이들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전자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전자의 능력을 베푸실 수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실제로 축사하셨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양식들이 제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계속해서 주시시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그들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은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한자 성경에는 중생,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중생, 이것이 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영이 거듭나야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혼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영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데 그 둘레에 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이 이성과 지식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는 순간에 그 혼이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숙이 들어있는 영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채 태어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혼을 덮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을 덮고 있는 것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외곽에 있는 것은 몸입니다. 그래서 혼과 몸은 악한 것을 택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은 죽은 채로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과 몸이 결탁해서 악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서 몸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접촉하고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이 그렇게 따라가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감옥은 육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 영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born again 받아들이며 내가 믿음이 생겼을 때 영이 살아나면 영이 드디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곽에 있는 혼에게 퍼져나갑니다. 혼에게 정신적인 것들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비오스로 살았다면
비오스는 무엇입니까?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몸이 비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저 육이 원하는 대로 접촉하고 육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육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혼이 그 길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육이 그것을 원하면 혼이 그것에 가가지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어게인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혼 속에 있는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이제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조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에서 그 영을 감싸고 있는 혼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영이, 살아있는 영이 혼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이 그 다음 그 겉뚜껑에 있는 무엇입니까? 육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싶어도, 내가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무언가 넣고 싶어도 내 혼이 아니야, 그걸 하면 안 돼, 그걸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은 영의 지배를 점점점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이렇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박재훈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여전히 이 몸이라는 감옥이 얼마나 이게 강철 같은 감옥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럴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에게 한 단어, 두 가지 단어를 해석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뭐요? 표적. 제가 이 시간에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믿지 못할 일이 생겨났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비슷한 단어로 표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렵죠. 표적하면 타겟 아닙니까? 어떤 것이 표적이 되었다. 목격자가 표적이 되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표적이 기적, 이적 이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분명하게 제가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입니다. 이 미라클은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도 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무엇입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서버렸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때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날 여러분들과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그날 저희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서 각자 집으로 간 다음에 집으로 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 아내와 여기 와 있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우리 성령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뭐 아픈 사람이 있나 봐, 뭐 해열제가 있나 집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3명으로 치겠습니다. 3명, 강아지, 어머니, 성령이 중에 성령이가 아플 거야. 성령이가 시험 본다고 공부하니까 아플 거야. 아, 성령이가 왜 아프지? 그리고 당연히 성령이가 아프다는 전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들어가니까 집이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벌써 좀 들어가면서 이 마음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심적으로 부담감이. 방에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앓기 시작하는데 만지니까 이거는 상상 초월입니다. 열이 얼마나 나던지. 그래서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응급실에 다녀와서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는데 입원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이제 열을 떨어뜨린 다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른쪽 다리가 부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목소리 크고 단순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저 나름대로 효자입니다. 인터넷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가지고 보니까 양배추로 부었을 때 발을 이렇게 싸면 부기가 빠진다.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선인 집사님이 들으면 참 한심하신 일일 것 같지만 어쨌든 양배추를 제가 집에 사다 놓은 양배추 제 아내가 사모가 쫄면에 먹는다고 갖다 놓은 양배추 건잎을 다 뜯어가지고 랩으로 싸서 어머니 발에 다 해드렸습니다. 30분만 있으면 풀르면 됩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얼마나 우매한 인간입니까? 2시간 해놓으면 괜찮겠지. 그리고 2시간을 해놓고 제가 2시간 있다 딱 풀렀습니다. 발을 보니까 종전에는 붓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빨갛게 변했습니다. 발이. 그리고 발에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뜨거웁니다. 막 열이 발에. 이상하다. 또 다시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따뜻한 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낫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 큰 거래가지고 따뜻한 물에서 발을 담그라 해가지고 발을 막 주무릅니다. 힘이 얼마나 셉니까? 꽉 누르니까 붓기가 푹푹 들어가죠.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 기분에.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제 기도에 이적을 나타내시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막 걱정이 됩니다. 막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되겠지. 보고 딱 하고 나니까 어머, 그러니까 발이 조금 붓기가 쭉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붓기가 빠진 것은 제가 눌러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우매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제가 어제 병원에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가 지금 입원해드렸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 다리가 부었는데 거기에다 양배추를 감싸서 독소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입니다. 제가 솔직히 어저께 가서 뭔 짓을 했냐고 해서 그 얘기했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괜한 짓 했구만. 괜한 짓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기적을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적을 바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면 응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암 환자가 낫습니다. 죽을 병에 있던 사람이 소생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벌떼처럼 보이죠. 이런 현상,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기적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표적이라고 기록합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는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일이 생겨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그림자입니다. 사인입니다. 영어로 타겟이란 말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우리나라 말로 표적을 기적에 합리화된 비슷한 단어로 우리가 뜻을 이해할 때 그것은 사인입니다.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의 관점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당연히 그 뒤로 나오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난 사실이라고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여기 그 주보를 보시면 제가 사실 오늘 반주자가 없을 걸 예상했는데 어떻게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복음 우리 노래를 싣지 않고 지도를 실었습니다. 이게 꼭 뭐 같습니까? 먹는 음식.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뭐 같습니까? 너무 많이 맞추셔서 못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같지 않습니까? 자, 고구마 같은데 여기 왼쪽 편에 보면 여기 중간쯤 보면 디베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디베리아 가운데쯤 이쪽에 디베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꼭대기쯤에 베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베세다로 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세다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베세다 언덕에서 이제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을 디베리아 그쪽에서 얘기하시고 이제 베세다에 가신 것입니다. 언제요? 세 번째 유월절이 도래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6월절에 어떤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은 예수님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보리빵 5개는 모세 오경의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뭐 맞겠죠.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6월절의 보리빵은 참된 양식이다. 하나님의 양식이다. 6장 기록하실 분들은 기록하십시오. 6장 55절에 이것은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빵이다. 50절 말씀에. 그리고 세 번째로 6장 35절 말씀에 이것은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6장 51절에 이것은 산빵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6장 51절에 그리스도의 살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틀어서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이 되려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의 양식 5가지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물고기를 우리는 익투스, 그 익투스 많이 보셨죠? 익투스 보셨습니까? 오병이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 차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그림이 있고 거기 글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그 글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다. 그게 익투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익투스 이 2개는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식해 주십시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오병이어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로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극률한 위치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극률하지 않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률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긍휼의 자리로 나가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연민을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목사입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을 구령해서 여러분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No.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유일하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지 마십시오. 양이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양들은 순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갈 바를 모르고 그저 절벽이든 어디든 죽을 곳이든 어디든 막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길어봐야 7, 80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목자가 없을 때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갈 바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달려갑니다.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내 육의 쾌락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서 거듭나고 나면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내 영이 감동감화하다 내 혼을 다스리시고 내 혼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육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곳에만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신다라면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저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난 그리스도이니까. 너무 아닙니다. 정확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시인하며 진정으로 거듭난 사건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양이 목자가 있는 곳에 모이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들의 심정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평안한 삶을 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특별히 배가 고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목사님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만큼 은혜 받았는데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파요? 금식하시고 기도하세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이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말이 다 맞아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왠지 나는 기분이 나빠요. 그저 나 배고픈데 먹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저는 잘 먹어가지고 살 두룩두룩 찌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잘 먹어서 살이 두룩두룩 쪄 있으면서 나는 배고프고 막 이게 삐쩍 말라가지고 그저 밥 좀 먹고 싶은데 금식하세요. 우상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표현, 긍휼을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합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끝납니다. 하지만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의화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난의 자리는 이제 고난의 밑바닥이 다 나의 모든 것을 비웠기 때문에 나는 희망만 쌓아갈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자리는 이제 꽉 차서 아무것도 들어갈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긍휼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두가 가르치려는 선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교단이 많습니까? 모두가 좀만 배우면, 좀만 은혜 받으면 다 선생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 가면 거드렁 거리면서 막 가르치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초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입니다. 그 감격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나가게 합시다.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긴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비판, 그것을 내가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어.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겸손의 자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겸손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만큼 이 부분에는 제가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여기서 선언한 만큼 저도 거기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다라면 거기에 마땅히 맞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되지 않습니다. I am not she.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겸손하셨는데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그 정말로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교만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있는 삶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 둘째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축사는 감사 기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한계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한계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모든 것,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어떻게요? 성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거에 감사 기도했습니까? 여기에서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2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예전에 소풍 갈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지 몰라지만 캔 사이다나 캔 콜라 한 병과 엄마가 당근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예쁘게 한 김밥 하나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잣집 애들은 그보다 더한 거를 싸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남자들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다 쉬는 시간에 다 막 빼먹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정영식 형제님 안 그랬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친구들 그 반찬 다 빼먹고 엄마가 은밀히 밥과 위에 밥과 아래 밥 사이에 딱 끼워놓은 계란, 귀신처럼 하여간 확실하게 찾아가지고 젓가락을 착 빼내가지고 다 먹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부잣집 아이들은 맛있는 반찬을 싸왔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어떤 거였냐면 아주 작은 거였어요. 부잣집 아이가 싸운 게 아니에요. 보리빵은요 가장 값싼 음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이 보리로 만든 것들은 짐승이 나셨어요.
우리나라 못 살을 때 옛날에 애양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깃발 들고 막 갔잖아요. 시골에서. 여러분들은 다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시골에서 이렇게 깃발 들고 가고 그랬어요. 네, 애양단이라고. 그 시절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어쨌든 이 보리빵은요, 부자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부자들은 그 당시에 보리로 만든 음식은 짐승들에게 먹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예전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뭐 애양단들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는 분식, 분식에 넘네 그런 노래 막 불렀잖아요. 보리 먹으라고. 우리 장모님이, 오늘 우리 집안일이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 장모님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장모님 제가 결혼하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제가 광기산 가서 보리밥을 한번 사드려갔다가 엄청 혼났어요. 저희가 사이가 넷인데, 저희 와이프 저희 사모 한사모 말에 의하면 가장 많이 안 혼난 사이가 저래요. 근데, 되게 혼났어요, 그날은. 보리밥 사줬더라고요. 장모님이 생각납니다. 어쨌든 천한 것,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 보리빵 5개는 제가 이해를 두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이 물고기가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우럭, 큰 우럭 회 떠가지고 온 물고기였을까요? 아니에요. 보리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리빵을 다 먹으려면 텁텁하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반찬으로 뭘 먹어야 되잖아요, 절인 음식을. 그러니까 물고기, 절인 물고기, 작은 절인 물고기예요. 그 2마리. 그게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에 어떻게 했다?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거 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먹이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감사가 무엇을 낳았습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감사입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낳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습성은, 본성은 무엇입니까? 불평을 낳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불평, 불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막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있는 거 감사. 내 아내가 있는 거 감사. 제가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저께 한숨을 못 잤더라고요, 어머니가. 한 3분 간격으로 토하시고. 너무 놀라는 거죠. 이 큰 병이 걸렸구나. 물론 하늘나라 가면 축복이지만 제 기도 속에 한 가지가 우리 어머니가 평안히 하늘나라 가는 건데 설교들은 죽으라고 온 것 같다라고 해서 욕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죽는 것, 편안하게 가는 것.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보다 큰 축복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안하게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모디 목사님처럼 황금마차를 주님이 보내셨구나. 얘들아 잘 있어, 아빠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주먹뼈에 걸려가지고 부득부득 이걸 갈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렇게 죽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동안 설교 들은 게 가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심해보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그걸 노리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큰일 났구나. 그리고 어제 다 일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 그냥 다리에서 이렇게 온 건데 놔두면 큰일 나는데 치료하면 돼요 하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있는 거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 있는 평범함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들 인생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낳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달링이라는 영화를 제 아내와 함께 올레 TV에서 봤습니다. 왜 봤겠습니까? 공짜였기 때문에 봤습니다. 저는 돈 들어가면 안 봅니다. 절대로 안 봅니다. 근데 신작이 떴는데 공짜예요. 달링이 무엇입니까?
제가 김영자 집사님한테 달링 하면은 여기 SNS에 올려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달링이라고 했다. 미투. 이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나 제 딸한테 달링? 그러면 뭡니까? 네, 달링의 뜻은요, 사랑해, 감사해, 이 뜻이 있어요. 사랑해, 감사의 뜻이 부자로 여보입니다. 뭐라고요? 여보. 달링이 여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박지영 집사님이 여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특별히 성형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보. 그런데요, 여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져요. 뭐를요? 여보는 사랑해,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요, 그 여보가 하라는 대로 죽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말로만 여보하면 뭐합니까? 삶은 개판인데. 안 된다는 거죠. 여보 했으면 여보 한 만큼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저 아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여보를, 이 달링을 우리 확대해 봅시다. 제가 달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달링이라는 영화에서 로빈 케빈이라는 남자분이 다이애나라는 그 여자를 보고 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남자의 사업 때문에 아프리카에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크리켓도 하고 너무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어느 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병이 폴리오 바이러스입니다. 폴리오 바이러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이 폴리오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척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척수를 공격해서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무섭죠? 이 병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목에다가 생명호흡장치를 뚫어가지고 숨을 쉬입니다. 이게 폴리오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이니까 신부가 옵니다. 저희 증으로 목사 같은 사람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제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전신마비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 호흡장치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사랑하는 형제님, 하나님은 그분이 아끼는 사람일수록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동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할 거예요. 그 영화를 보니까 신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들고 자기는 호흡장치 없이 숨을 아름답게 쉬면서 말도 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낄수록 고난을 주십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사람이,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네가 이거 가져가고 네 거 다 줘. 이렇게, 나는 하나님한테 아끼면 안 받을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런 상황이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제가 못 들었어요. 이 말을 하거든요. 신부님 제가 못 들었어요. 가까이. 가까이. 그러니까 신부가 그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려고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침을 확 뱉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림, 사랑과 감사는 형제와 자매가 처한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가 아파 보입니까? 그러면 그 형제와 함께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서 주 예수를 믿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시편 118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구원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감격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감격하십시오.
그거 하나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딸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표적이 드러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조그만 일만 저희가 성취해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못줄대며 교만의 자리로 가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겸손의 자리에 앉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형제를 긍휼히 생각하는 사랑의 자리에 앉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삶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반주자가 없을 줄 알고 제가 이걸 했는데 오늘은 53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3절 하시겠습니다. 1절, 2절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만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양미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